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신약 성경 1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넘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갑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 질문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그런 말과 같아요. 또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하면 중생했어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갑자기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렇게 물어보면 꽤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좀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내 구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피로 날 사셔서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걸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구원 얻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주의 소유된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특히 이 구원파들이 사람을 당혹스럽게 아무 데서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으면 언제 나왔냐 그렇게 또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내가 승천하게 될 텐데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인즉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 성령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살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참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은 반드시 그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5월이니까 제가 6월 첫 주만 돼도 이런 설교하는데 부담되는데 아직은 몇 월 달이에요? 마지막 날이지만 5월 달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잘 듣고 생각하면서 쫓아와야 돼요. 멍 때리고 있다가는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에 사역을 하시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심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영광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잘 아시는 한 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졌어도 그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로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대속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일을 잘 해냈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주게 잘했어. 그러면 그 일을 잘한 것이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영광 자체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좀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힘든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그 일을 잘 해낸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값을 지불했지만은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 자체가 나에게도 영광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해냈으니까,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까지. 근데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말은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여기 그는 예수님이지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얼마나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누구라 시나요? 주인이십니다. 주라 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아들을 보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예수님을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누가 영광을 받으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시도록 그 성령님이 오심을 믿고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계심을 믿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내 마음에 영접되도록,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 그럼 모셔드려야죠. 물론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의 영향과 능력은 나타났어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갑자기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셔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구원해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는 하시지만 이 땅에 계시지는 않았어, 오순절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심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이런 예수님이 영광 얻으신 증거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그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거스려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자꾸 분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아버지께 구한 것을 아버지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심으로 그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켜 자꾸.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만희가 보여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영광 얻으심이 없이는 성령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주셔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딱 합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변하여 예수님의 마음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에 참 소망에 합당하게 살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내게 온다? 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내가 환영하고 내 마음에 영접한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증거로 성령님은 오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작은 예수로 변하여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해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찬송 부를 때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은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영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 영생이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인 거로만 생각하고 살아.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풍성한 생명, 행복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 바로 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과 조금도 다를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얻은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신비롭고 지금 영광스럽게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생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방 누리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지금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대가 성령 세례를 받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한 거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영생이 뭐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영생인 줄을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 성령 세례 받았네, 성령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성령님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지금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영생을 지금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알기 시작한 것을 멈추지 마세요. 1년이 지나도 멈추지 마세요. 10년이 지나도 멈추지 마세요. 영원히 멈추지 마십시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알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아는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아는 것을 멈춰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많이 알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을 알 만큼 알아요,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어. 더 알기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합시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영생을 얻고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아들이 영광을 얻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자가 될 것이고,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낸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그분의 도움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증거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시작했으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는 자답게 주되심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원하십시다.